오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소망으로 믿으며 소망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죠.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축제에 참석할 생각으로 온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도, 생각,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재판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베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정치 혹은 재판 연루되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총독인 이 베스도를 압박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려는 이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기 위해, 죽이기 위해, 그래서 예수의 이 부활 사건도 역사 속에 묻히게 하려고 이 총독인 베스도를 계속 압박해가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총독인 베스도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죠. 이 법정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평소에 전하던 그 예수,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이 법정에서 만약에 자신에게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정인석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났 우리의 산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정인석에 그는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정인석에 앉는다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 된다. 이걸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니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잡혀가지고 재판에 넘겨질 거다. 당신이 지금 전하는 그 부활의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당신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제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가 너의 조상이냐 너의 아버지냐 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고 있느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그 제자들도 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걸어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예수 전하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정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만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재판에 넘겨진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육신적으로 나는 결박당하고 맞아 죽는 것도 나는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 위해서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맞아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함입니까? 예수 이름 위에. 그리고 나서 이 법정에 이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걸 다 때려잡기 위해서 이 법정이 급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임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온 총독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도 바울을 때려잡겠다. 이 생각 하나로 법정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고소의 쟁점이 뭐냐? 바로 예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때려잡아야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도 함께 때려잡겠다라는 정말 돌 하나로 두 개를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정이 급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저 이 사도 바울 하나 때려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까지 함께 때려잡으려고 이 법정을 여는 거니까.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18절, 19절 오는 본문이죠.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해서만 지금 법정 다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악행의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바울. 그것만이 이 법정의 다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바울이 그 온몸으로 주장했고 그 온몸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눈에 가시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인데 이것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는 듣기 싫은 메시지였냐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예수가 당했고 또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그 어떠한 세상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바울도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밖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랑하고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뭐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직장 다니며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자랑할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자들의 산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니 세상은 이 자랑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가 전한 그 증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헛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실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증거한다. 담대함으로 그는 법정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석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증인석에서 증언한 이 증언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여야 할 그 메시지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세상의 원고석이 아닌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석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세상 법정에 믿는 성도들이 서는 경우들,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이 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등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그 예수님이 욕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흠없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죄를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고 측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냥 했지만 하나도 제출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고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에게 죄를 찾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살피건대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한 법적인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전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들 앞에 예수 복음,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철저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간 그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인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소망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보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부활의 증인석에 앉아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같은 증인된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신 예수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소유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죄에 찌들지 아니하고 욕심에 물들어 있지 않는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선한 양심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복음을 향한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양심, 깨끗하고 순결한 삶,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바로 부활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산 소망으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소망, 또 깨끗함과 정결함을 소유하여서 언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묻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정. 이 법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우리가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살 때 예수님도 훗날 우리 만나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인석에 앉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눈물이 훗날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석에 날마다 앉아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